오늘 말씀은 우리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우리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각 심령에 하나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밤 청교도 말씀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청교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 양육으로 말씀을 매일 배우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저는 청년들도 이 땅의 모든 평신도들도 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는 복음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예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사랑제일교회 정강호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 또 열방제적교회 그 누구 교회 이런 교회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메인 잡은 뭐라고요? 말씀 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저히 하나님 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 자리는 저의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꿈은 여러분 가능한 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꿈이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뭐였어요? 양축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목동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요. 맨날 양떼 똥만 치우고 있는데 무슨 왕이 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여러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얼굴 안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얼굴이 안 보여 지금.
관심을 끄시려면 요 사이로 움직이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에노기하고 오케이. 조금 더 우리 뒤에 전도사님 가려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알아서 움직여 주시길 바래요. 흐름이 깨어지지 않아 자꾸. 그리고 우리 회원자면 조금 이쪽으로 와주고 뒤에 앉아 계신 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겠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앞으로는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뭐 네 교회 내 교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청교도 신학 그거 복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마이크를 서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나이 때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이크를 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치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결혼 전부터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앉아서 목사님은 결혼하신 다음에 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몇 학년 때부터 가르쳤다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다니까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했어요. 뭣도 모르게 그냥 시켜주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누구도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아멘. 준비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앞에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력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자가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 걸로 받지만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에 임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해요? 기록해요. 열심히 써요. 저도 열심히 썼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처음부터 자기가 창의적으로 뭔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미술, 여러분 예술을 하시는 분 보세요. 처음부터 뭐예요? 카피예요. 저도 의상 디자이너로 공부할 때 뭐부터 한지 아세요? 옷 카피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 카피하다 보면 카피하다가 보면 거기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속 여러분이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반복해서 말씀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전하는 자까지 가는 거 그것이 진짜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고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7대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7대 명절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 복음을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전하겠어요? 복음 말고. 오늘날 많은 말들이 철학 쩍쩍쩍쩍 신학 쩍쩍쩍 나오지만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쉽게 7대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명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불평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뭐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축복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다른 그 어떤 것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유월절만 해석이 된다면 불평, 원망 여러분 내 자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2월절에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축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무덤이 기다리냐? 우리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그동안 습관적으로 들여진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초실절 부활의 놀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 왔다는 것은 이 무덤에서 다 버릴 걸 다 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복제되어야 돼요. 인간 복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될 우리의 부르심,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태초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의 역사를 가진 자는 이제는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지냐? 나팔절을 준비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에 앞장서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한 자는 맨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죄짓고 이런 죄의 서클에서 허덕이지 않고 우리는 알곡의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런 알곡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와서 진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이 장막절 천년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에는 뭐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권, 악한 영을 밟아버릴 수 있는 영권이 있는 것. 두 번째, 물권,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인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복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여기에서만 멈춰버리기 때문에. 여기만 있으면은 여러분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복음이 여기까지 와야만이 우리의 삶에 쟤 예수 믿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유교절에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무덤에 들어갈 때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이 무덤에서 어떻게 돼요? 저주스럽게 선악과를 가지고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무덤에서 못 나와요. 오늘날 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 무덤에서 끝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의 지옥에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영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한번 맛보지도 못해요. 삶에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무덤 안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 선악과 상태로 무덤에 들어간 자는 절대로 못 나와. 그 인생은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같이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빨리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무덤에서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간 요나, 그 다음에 요나의 인생을 보면 요나는 세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첫째는 요나는 자연인의 요나였다는 거예요. 자연인의 요나는 무엇인가? 자연인, 그 자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자연인의 요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냐? 개조 상태. 개조 상태의 요나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나, 바로 무슨?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부활 상태의 요나. 이렇게 요나를 세 가지의 상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연인같이 내가 아직도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마치 요나가 자기 맘대로 다시스로 가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자연인의 요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요.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내가 만든 꿈과 비전이라면 우리는 역시 자연인의 상태의 요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고기 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무덤은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인의 요나는 무덤으로 들어갈 수가 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물고기 상태에서 이제는 요나가 개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요? 물고기 뱃속은 죽을 것 같거든요. 물고기 뱃속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물고기가 그냥 삼켜버렸는데 그 뱃속 생각해봐요. 깜깜해요.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얼마나 쾌쾌하겠어요, 여러분. 막 냄새나고 끈적끈적하고 막 너무 숨쉬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 있냐? 지금 개조 상태의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조 상태의 요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 내 의지, 내 견해를 뱉어내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 개조 상태에서의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빠져나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는 거.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토해내요?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여러분,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누가 아냐?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토해내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악과는요, 나무 열매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악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주권이. 근데 이 선악과는 주권이 바로 나에게 있는 거야.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뱉어내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내 맘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뱉어내는, 선악과를 반람하는 모습이 바로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맞춰주세요. 그 밑에 뭐 있나요? 없으시죠? 그래요. 여기를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물어봤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눈에 보이는 누가 있어요? 영적 리더, 주의 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그리고 그 선한 뜻을 향해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가다가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마음까지 다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냐, 이제는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물고기 뱃 속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두 손 들겠다는 거예요. 항복하겠다는 사인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되지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 상태, 이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냐?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좀 생각 한번 해보겠어요. 뭐 이거 하자.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어요. 이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 뜻, 의지, 견해를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예요. 무덤에 들어온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덤에 집어넣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덤 속에서 원망하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고 계속 불평하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불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싸워, 자기들끼리. 무덤 속에서 막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고 앉아있어. 지금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려면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누구예요? 에녹. 그죠? 성경에 보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진짜 무덤에 안 들어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연합됐다는 의미고, 그런 에녹은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심령도 있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떨 때 나올 수 있게 되냐면,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군요. 이렇게 이해될 때 여러분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공황장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황장애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그냥 병원에 들락날락해요. 그 입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면 우리는요 3,000명을 만나야 되고 5,000명을 만나야 되고 10,000명을 만나야 되는데 공황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만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의 훈련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공황장애,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숨이 막힌다, 이것은 사단이 준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는요 사단이 준 질병이에요. 우울증은요 사단이 준 질병이에요. 그들이 왜 그런 질병에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근심하나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나요? 여러분이 직장을 놓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들 왜 두려워서 잠 못 이루고 왜 두려워하나요? 주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람은요 다리 뻗고 자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직장, 하나님 내 학교 성적,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일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무엇이 걱정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안 대줬으면 하나님 더 좋은 데를 주시나 보다. 이거 안 됐어. 그럼 하나님 더 기다려서 더 좋은 거를 나에게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잠을 못 자고 우울해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데 슬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덤의 시간 동안에 너 그래? 그거 바꿔. 이러면서 지금 무덤의 시간을 여러분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이 무덤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관계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무덤일까요? 물질의 무덤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무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이 물질의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물질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왜 망한지조차도 모르고 또 사업을 하고 또 망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망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망하고 이러고 여기서 뺑뺑이 도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물질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강조하고 싶으냐? 야, 네 호주머니에 있는 돈, 네 돈 아니야.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쓴다고 하면 너는 언제든지 다 내놔야 돼. 여러분 이런 훈련, 청지기의 훈련이 바로 물질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너 호주머니 네 돈, 그거 네가 그렇게 다 가지고 있어. 그거 네 거라고 착각해. 웃기지 마. 이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교의 말씀인 거예요. 부자,
얼마나 많이 떵떵거리고 수많은 움막을 지어가지고 곡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막 다 쟁여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 물질은 잘 아셔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나오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야, 나 저거 줘, 저거 줘. 왜냐면 애굽 나라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석구석 그 집에 가장 비싼 것이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그리고 그 집안에 야, 보물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집 구석구석을 다 알거든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 바로의 그 애굽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걸 다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기 그 주인들한테 나 이 보석 주세요, 나 저 옷감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다 달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다 싸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지 아세요? 성막을 지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나에게 바쳐라라. 그러면서 성막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야, 이젠 그만 갖고 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많은 물질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 버리고 교회가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못 드린 사람도 있어.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막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었겠지만 못 드리고 욕심부린 사람은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뺑뺑이 40년을 돌다가 거기서 다 죽고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더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막 아웅다웅 욕심부리면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하늘에 쌓이지는 않아요. 이 땅에 여러분이 쓸 수는 있지. 여러분이 조금 더 새끼 먹을 것 중에서 좀 비싼 거 먹을 수 있고, 차를 탔는데 조금 더 외제차를 탈 수도 있고, 좋은 집에서 더 넓은 데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왜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명심하기를 바라요. 그와 같이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뱅뱅 돌려가면서 사업을 해도 망하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인생은 끝내 망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물질을 훈련시키느냐?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하나님 얼마든지 그 물질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를 훈련하여서 우리가 꽉 잡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 이거 필요해. 네, 주님 쓰세요. 이렇게 훈련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안에 무슨 무덤이 있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연애의 무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성교제. 여러분, 이 이성교제는 결국 우리가 결혼까지도 우리는 크리스찬은 결혼을 생각하는 이성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왜냐면 이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이성교제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만나면 손을 잡고 싶고, 손을 잡고 싶으면 뽀뽀를 하고 싶고, 뽀뽀를 하면 껴안고 싶고, 이러면서 결국은 음란한 것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저 상대가 나의 결혼 배우자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딸 메리는 3년이 걸렸어요. 저한테도 특별한 응답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저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그냥 기다려라, 메리야 좀 기다려봐. 왜? 메리도 자기도 응답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하고 헤어져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불편해, 힘들어.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결혼 관계에서도 나의 주관을 내려놓기를 원하시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이 결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 무덤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 무덤이라는 이 무교절 안에서 하나님이 어느 것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결혼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그 메리의 결혼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결혼만은 안 돼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갔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은 두 사람의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두 가정이 결혼하는 거예요. 두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나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와 남자의 이런 단순한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오늘날 다 결혼하고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사람만 만나서 좋으면 된다는 식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이 결혼은요, 한 가족이, 이것도 이 대대로 흘러오는 이 가족 안에 그 흐름을 다 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흘러내려오는 그 악한 저주, 그 악한 영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좋을 때는 못 느끼지만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안에서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하다 끝나냐? 결혼 관계에서 지지고 볶다가 끝나. 교회 가 안 가?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너 나가! 이러면서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앉아서 싸우고 앉으셔. 그리고 누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막 끌어내려. 너만 잘 나가냐? 너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거룩한 척, 착한 척 그래? 집에 와서는 막 이러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나님 나라 캥이는 내 인생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통해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너 나 좋아하면 결혼하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무교절 가을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동역자예요. 결혼은요 동역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너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좀 털털한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조금 깔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 좀 지저분해야 돼. 이 결혼 관계는 좀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둘 다 예민해 버리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잘 살겠다. 여긴 조금 힘들겠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들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좋아지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게 길어봤자 2달. 옛날에는 2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2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초스피드가 돼버렸어요. 그거 같이 여러분 정말 어른들의 조언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주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작아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들은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런 훈련의 시간들 하나님 이 무교절에서 반드시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결혼하면서 생긴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딱 선을 봐주면 그냥 선 한번 보고 결혼하는 옛날의 과거. 그럼 오늘날이 훨씬 행복할 것 같잖아요. 좋아해서 결혼하니까. 그런데 이혼은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가의 짜릿한 감정으로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맞는 거다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 무덤, 이 무교절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결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무교절에서의 이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 힘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 다음의 스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 왜 이 힘든 시간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 너 거기가 문제야. 너 거기가 문제야. 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는 부활의 아침을 경험해도 너는 그 죄를 또 반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안에서 뭔가가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무교절 시간에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안에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깨닫게 될 때 이제는 점점 물고기가 이제는 몸을 비틀기 시작해. 이거 빨리 불편한데 빨리 토해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준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3번째.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무덤에 들어와 있는지 반드시 내 사업이 왜 계속 망하는지 내가 왜 자꾸 이 물질에 묶여 있는지 내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는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만남에 대한 것들이 반복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남에 대한 것들이 반복되어서 내 안에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 안에 진짜 그 외로운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로운 마음들이 왜 그러냐? 그것은 그동안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부모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어떨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외로움에서 허덕이지 않아요. 굉장히 조금 더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여자든 남자든 집착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면 막 미쳐버리게 좋아해버려요. 이성으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없어. 막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귀어서는 서로에게 불행해져.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아이들이. 그런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 주님을 좀 만나면서 좀 채워지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누가 나 조금 좋아한다면 그냥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막 몸을 막 다 줘버려. 누가 나 조금 좋아한다면은 막 그 사랑 잡으려고. 누가 나한테 조금 예쁜 말만 해주면 그냥 말만 했는데도 몸을 줘버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자라면서 부모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의 언어들이 아이들이 받고 싶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옷 사주고 밥 먹여주고 그냥 필요한 거 학원 보내주고, 엄마는 안 쓰고 아버지도 안 쓰고 그냥 열심히 죽도록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해줬는데 자녀들은 1도 사랑을 못 느꼈어요. 1도. 그러니까 그 사랑에 목말라한 아이들이 누가 조금만 야 너 참 하면서 한번 이렇게 너 이렇게 사랑 한번 표현을 해줬더니 그냥 온몸을 던져버려. 지금 오늘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통제가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여러분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진짜 건강한 사랑은요 통제가 돼야 돼요. 진짜 건강한 사랑은요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헌신짝같이 버려버려요. 그렇게 나서 관계 갖고 난 다음에 헌신짝같이 버려버려요. 뭐 아주 걸레같이 생각해버려요.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자기 거를 다 줬는데 상대는 걸레같이 생각해버려요. 그래도 누군가를 또 찾아다녀요. 이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통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이 무교절은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 무교절은요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고 뭐 하시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야지 진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올 때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귀한 보석이야. 여러분이 다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행여나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속상해하면 어떻게 할까?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음 뺏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둘이 그거 싸우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줘버리면
여러분은 사람을 정복하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야욕으로 사람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악한 짓으로 사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한 사단들의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빠져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어린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욕부터 배워. 그리고 야 이거 하자면 싫어 안 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애 한번 키워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싫대.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래. 우리 에스터가 그런 게 아니라 애기 키워보면 애들 한번 키워보라고 한번.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야 너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인간은 악해요. 인간의 뜻대로 한번 놔둬봐봐요. 진작 끝나버렸어. 이 세상 이미 한 사람도 안 남아있었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보물섬에 대한 우리 어렸을 때 영화 많이 봤잖아요. 거기 한 놈도 살아남지를 못하더라고. 눈이 다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서로 나눠가지면 되잖아요. 보물섬에서 그 많은 보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한 놈씩 다 죽여. 뒤에서 싹싹 죽여가지고 그 내용이 보면은 다 죽이고 혼자 남아있는데 막판에 자기도 죽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막 꾸미고 해봤자 우리 인간의 본질은 그거라는 거. 우리 인간 그대로 놔버렸다면 우리는 벌써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수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이기적인 자예요. 그 이기적인 거를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데 뭘 못 버리겠어. 뭘 못 버려.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려야 돼. 시간 끌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조차도 어떨 때 보면 내 이기심이 많아. 내 이기심.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에서 여러분 다 털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물질의 자유, 사람과의 관계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은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할 때 소중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쉽게 어떤 일들을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자꾸 이런 일들을 참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한 아버지예요. 그분은 선하세요. 그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기다리시고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버릴 것들 깨끗이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활의 아침과 그리고 이 오순절의 사모함,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사모함. 이때 사모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긴 세월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게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짝사랑하게, 제가 낸 제 나이 지금 56세 7세인가요? 66년생이면 8세예요. 어이구 주여, 58세까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혼자 짝사랑을 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짝사랑할게요. 하나님, 제가 짝사랑할게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온통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오순절에 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사모함으로 그 모든 걸 다 갚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크게 무슨 일을 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을 사모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막 큰일을 하고 위대한 막 몇만 명의 성도들을 막 해가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오늘은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글패는 어제보다 더 그제보다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헷갈려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맡기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단은 자꾸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 혼자 사랑하게 놔두지 마세요. 그분을 계속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